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밝혀졌어요.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 며칠 사이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칭의. 예.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지. 죄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칭의. 두 번째는요, 나눠주신 의예요.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의가 생겨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뭐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양을 잡았어요.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큰 명절이 있었는데,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유월절. 유월절은 6월달에 있는 거죠? 네? 근데 6월달에 있는 게 아니면 왜 6월절을 하고 그랬을까요?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 담장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월장한다. 6월.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넘어갔어요?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지 않아요. 다른 바르지 않는 집은 모두 다 장자가 죽었는데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달을 다 새로이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요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쉬심, 그리고 부활, 요제절을 의미하는 것이. 요제절은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곡식단을. 즉 익은 곡식은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이고 그 6월절로 인해서 우리의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교는 누룩이에요.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무교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유월절은 양을 가족의 수대로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교물을 먹지 말고, 무교물은 누룩이 없는 거니까 유교물은 누룩이 있는 거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만든 빵을 먹지 말고. 그리고 뭘로 피를 바르라고요? 우슬초가 뭘까요? 웃는 사람들이 취하는 건가? 우슬초. 우슬초는 옛날에 문둥병을 치료할 때 쓰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문둥이는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칠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6월절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6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을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자, 중요한 것은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발라놓고 밖에 나가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는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양을 먹고 급히 먹고 나무를 쓴 나무를 먹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써봤어요? 이제 뭐 하는데요? 예, 발을 적진하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누룩하고 엿길금 그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하는 거 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며 가며 이걸 한 잔씩 먹는 거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때니까 오면서 가면서 먹으면 어느 날 내가 이 대창 한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취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취해가지고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 적에 보면 내가 기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나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근데 큰 뒤지가 있는데 그 뒤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누룩은 자꾸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룩이. 그래서 이 누룩을 없애야 되겠죠. 옛날은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이 이거 잡으러 다녔어요.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무교병의 의미. 그 죄를 어떻게 없애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첫 번째 새 절기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새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 중에서 앞 세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죄 없이 함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절기를 지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죄를 없애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는 내가 하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착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누룩이 싹 없어지고 내 생애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알죠? 저 보고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는 조그마한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고기들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도 누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외식이에요, 외식. 보고하고 똑같아요. 별거 아닌 사람이 폼 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외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외식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물론 죄성인데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누룩을 조심해야 돼. 나에게 누룩이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풀어진다니까요. 내가 안 부풀려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누룩이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풀어지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부풀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는 이 문제지 내가 죄를 내 스스로 안 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룩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그래서 그 외식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 외식이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교회 안에 모두 다 거의 다 외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으로. 나는 착해, 나는 선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고. 내 입이 얼마나 이렇게 세련된지 몰라요. 죄를 짓는데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아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러한 이 치명적인 어떠한 사단으로부터 이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방해를 받아서 그래요. 크신 선생님께서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였다. 네. 바리새인들에서 하는 수법들이 이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꾸 논쟁을 거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 진주문인가요? 그 문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어떻게 없어요? 그걸 알으셨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왜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논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해요? 하늘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툭 던져놓고 이것에 관심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계속 따지다 보면 진리는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바리새인을 활용해서 탁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모두 다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혹시 뭐 하는지 아세요? 피난. 고려장 맞아요? 네. 고려장. 이거 고려장 해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했어요, 그때?
왜 그 시대의 문화는 아직도 죽지 않는 사람을 묻어버렸을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실은 저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저 할아버지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 아직 죽지 않았는데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데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갖다 묻어놓으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한 문화나 목적을 이상하게 선한 척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저거 정말 이거 천벌을 받을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늙어서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저거 방법이 지금 맞는 거예요. 하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면 다른 사람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안 해도 돼요. 이건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쓰는 건 누가 써요? 자기가 쓰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외식적이게. 그러니까 그 풍습이 그 나라에도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르반, 고려장 어떻게 비슷하네요. 그럼 한국말을 따갔나 그 나라 고르반. 근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쓰기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문화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선한 것처럼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습성들이. 이것은 외식하는 것들이에요.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다시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거 경험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은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 음식을 나누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 포도즙을 먹는 거야. 하고 이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잔을 나누라. 그러면 잔을 나눌 때 누가 이것을 집도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가장 중요한 그 말은 놓쳐놓고 이기심이 가려서 누가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반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크냐 이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누룩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누룩은 점차적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있다면 그때서야 내가 너무나 내 안에 누룩이 많이 번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기회인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방향으로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내 인생길 뒤안길에서 내가 나를 한번 쳐다보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계속 지금 이스트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쳐다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곧 온 덩어리에 퍼진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부풀려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트를 빼버리자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다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트를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근데 이걸 맨날 사 먹으려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방법 아세요? 그건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걸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빼가는 거. 아, 그렇군요. 내가 한 방법 다 아네요, 그거. 근데 이걸 노트 산다 그러면 줘요. 그 노트는 거의 사지 않고 이거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맨날 사 먹으니까 그 집 맛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집 안 가고 그 집만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빵 기계가 바뀌었어요. 맨날 붕어빵만 하다가 그 다음에 국화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건 얼마나 맛있을까? 먹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아, 맛은. 모양만 바뀌었어. 맛은 똑같아. 왜요? 그래, 재료가. 누룩이 똑같은 누룩이야. 그러니까 그 누룩은 맨날 그 누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집의 누룩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속에 누룩이 안 바뀌니까 외모는 바뀌었어도 내용은 똑같아.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아. 바가지는 안 깨져. 평생 똑같아요. 교회를 50년 다녔으면 최소한 바가지는 깨져야 돼요. 바가지 안 깨져요. 50년 동안 왜 그렇게 안 깨질까 이게? 왜요? 근데 누룩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죄를 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어떨 때는 예수가 좋은 것처럼 흥분도 해요. 와, 믿습니다 해요. 그리고 자선도 해요. 그런데 바가지는 계속 안 깨진 거예요. 이 국화빵이나 붕어빵이나 똑같아. 모양만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을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 누룩이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바꿀까요? 그래서 무교절,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뭐죠? 요제절. 그래서 1월 14일은 6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요제절. 그러면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 무슨 날이 올까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무교절부터 며칠이죠? 49일. 77절.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한 가지는 죄의 누룩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누룩이 있어요. 근데 이날은 특별히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 이 날은 오순절 날에는. 그러니까 그 유교병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는데 이 누룩이 들어오면 부풀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오심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누룩을 우리가 받든지 성령의 노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받으면 변화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사이에 이러한 죄의 습성이 아주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과거의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악습이, 감정이 나를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기를 원해. 그대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조금 중지하려고 해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중지하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악습을 알아요. 악습을 아는데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무나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 탁 집어치고 자기 혼자. 그리고 말을 큰 소리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 그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가서 정월 초 이튿날인가 가서 이제 우리가 연초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면서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내가 그랬어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못 가더니 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자기가 이 근성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 누룩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누룩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누룩을 받아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그 근원을 아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말을 잘해서 감동을 받죠? 아니에요. 무엇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요. 그 말이 생애에 적용될 때, 언행일치가 될 때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말 아무리 잘해도 감동받잖아요. 여기 엊그저께 나갔던 그 아주머니,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헌금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서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나간 지 며칠 안 돼요. 이분이 나가가지고 여기서 배웠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왜 이렇게 변했어? 나도 좀 들어가 봐야 될까? 내 애들을 먼저 들여다볼게. 그리고 고투는 답니다. 그 애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말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남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자기가 변하려고는 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변할 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 정도면 바가지 긁을 때가 됐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 바가지를 긁을 때가 됐는데 안 긁으면 사람이 특별히 남자들은 이상하대. 저 여자가 미쳤나? 왜 바가지 안 긁지? 그럼 몇 번 그렇게 하면 저 여자가 바뀌었구나.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똑같이 긁어놓으면 절대 남편이 바뀌질 않아요. 긁을 때 됐을 때 안 긁을 거. 이게 진짜 변화예요. 이게. 이 꽃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근데 저 꽃은 지금 야지에 심어져 있는데 거름은 얼마나 있을까요? 풀은 내줬을까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했느냐? 아니다. 거름을 줬느냐? 아니다.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요.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다. 이 꽃들은 알겠죠? 자기 힘으로 꽃을 이쁘게 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꽃을 피우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자아, 이것이 조금처럼 꺾이려고 하지 않아요. 대나무는 휘면 휘어져요. 그런데 휘다가 놓고 그러면 더 잘 안 꺾여요. 근데 어느 분기점에 넘어가는 것이 그 분기점에 탁 넘어가면 탁 꺾여요. 여기까지 가보질 않은 것이 휜 척 여성스럽고 아주 가날프고 한 여자들은 쉽게 꺾이죠? 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꺾여야 된다니까요. 그때서부터야 생애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자라야 되는 거지. 키가 얼마나 차이 나요? 이 사람 키 크고 싶지 않을까요? 크고 싶겠죠? 난쟁이 크고 싶을까요? 이 아이도 키가 크고 싶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크고 싶다고 하면 커지죠? 아니요.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헛싸움을 싸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근데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누룩이 들어와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써 저희의 길을 조금이라도 느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해요.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네,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래서 그 큰 기쁨을 누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마누라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도 예수가 필요할까요? 내가 경험한 다음에도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계속 필요하죠. 계속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시편 기자는 언제나 모신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일할 때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가정생활에서도요. 그럼요. 언제든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세속 원리에 대한 경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네, 세속 원리에 대한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한번 만났더라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세속 원리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리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세속 원리와 그리스도의 원리의 차이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그 뒤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해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선한 일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주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글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오류예요, 이게.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가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쪽으로 유혹을 해요. 사단은. 하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는 그거 아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 양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은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행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본인도 몰라요. 왜? 누룩이 들어와서 점점점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동행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던가요? 터치하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뻤어. 됐어 이제. 끝났죠? 어떻게 해야 돼요? 터치
교체해서 이것이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옛날에 이런 것 기쁨 못 느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는 게 있다고요. 이게 큰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붙잡고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에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끌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예수님, 바이바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그것이 시작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 선생이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지니까 내가 딱 반응하면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맏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맨 처음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 맏아들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탁 건드리니까 반응하면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다가 영화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차근차근 단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탁 건드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꾸준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옛날 믿었기 때문에 난 수석 집사고 나는 대단하고 그동안 헌금도 많이 냈고 난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 교만한 거예요.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이뻐요 이거? 그래도 안 이뻐요? 이제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 하시죠? 그래도 이뻐요? 저거 어디다 써요? 용도가 다 다른가요? 네, 이건 물 먹는데. 네, 이거는 사라다 올려놓은 거. 이건 밥 주발. 다 다르죠. 여러분은 만약에 그릇이 된다면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막걸리통? 편리한 것. 편리한 것. 쓰기 편리한 것. 네, 예. 네. 그 주인의 의도를 좀 알고 계시네요.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게 만들고 외모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평범해. 어떤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가질 만큼 외모도 안 좋아. 머리도 안 좋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거 만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보기에 귀한 것이 있고 평범한 것이 있다.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은 머리도 좋은데 왜 나는 머리도 안 좋게 만들었냐고요. 그러면 죽어버려야죠. 어때요? 뭐 하는데 필요해요? 성을 쌓으려면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는 왜 간장 종쟁이냐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 않겠어요? 간장도 담고 고기도 담고 밥도 담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 자기를 열심히 주인에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관계없이 주인이 원하면 어느 때든지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관계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자꾸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자꾸 닦고 갈고 하고 있으면 이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냐. 본성이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속 그 그릇을 닦고 갈고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항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스 코리아 여기 있어요? 미스 코리아 아니면 다 죽어야죠 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모는 마치 저 밭에서 일하다가 바로 달려온 것 같이 그렇게 새까맣고 못생기고 했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그릇은 주님이 만들 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필요하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물을 푹 적셔서요. 그리고 반죽을 해서 저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도자기를 푹 적시지 않으면 이게 엉그러가지고 잘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은 언제 적시죠? 물을? 지금 적시. 적셔질 때 푹 잠기세요. 나 빨리 그릇 만들어줘야지. 그러다간 다 깨지는 것이. 푹 적셔서 주물르고 할 때야 내가 그 엉그러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 남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푹 적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쁘게 아름답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왜 그런 그릇을 만들었어야 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요? 아니요. 내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쁘고 속에는 텅텅 비면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 몸매 자랑해야 되니까 술집에 가 있는 거야. 자기 몸매 자랑, 얼굴 자랑해야 되니까 자랑할 곳이 많은 데가 거기야 술집이에요. 내 얼굴 여러분 지금 이쁘다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요? 뭐 미스 코리아도 없는데 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9장 20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독이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네,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대한 바가 있어요. 네,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을 잘 만들어 가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전쟁 영화 하나 봅시다.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독일군과 사륙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여야 하는 전쟁터. 시체는 전쟁터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병사들은 죽음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50m) 앞 독일군 진영에서 성탄 트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독일군 장교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어느덧 연합군들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찬양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선율로 하나가 되는 전쟁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참된 화평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 성탄 전야의 휴전 그리고 평화. 이것이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전장에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누룩을 넣어주시면 우린 왼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회복될 수 있고 서로 죽이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누리기 없으면서 외식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어서 서로 찬양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까지 같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동안 공허했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언제나 마음이 스스로 완벽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끄셨사오니 이제 누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